네팔 하늘을 찌를 듯한 산들이 고대의 비밀을 지키고 일상 속에도 신화가 살아 숨 쉬는 곳. 이곳에서는 어린 소녀가 살아있는 여신으로 숭배받습니다. 외딴 마을에서는 한 여성이 여러 형제와 결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의 눈 덮인 고요. 속에는 아직도 예티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신성한 의식부터 거친 야생까지 네팔은 믿음과 현실이 얽혀 있는 땅입니다. 저와 함께 이 신비롭고 특별한 나라의 경이로움을 탐험해 보세요. 셰르파, 설산의 전설. 고산 생존의 영역에서 네팔의 셰르파만큼 존경받는 집단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숨쉬기도 힘든 고도에서 살아가는 셰르파들은 히말라야를 삶의 터전이자 생계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저산소 환경에 유전적으로 적응된 신체를 지니고 있어 산에서의 지구력과 체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을 넘어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셰르파들은 세대를 거쳐 등반의 지혜를 일상의 일부로 전해왔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위해 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무와 신념 가족을 위해 오릅니다. 가이드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며 이는 종종 겸손과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많은 셰르파들은 전 세계의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필수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뉴스에 오르는 일은 드뭅니다. 셰르파를 기리는 것은 에베레스트의 정신이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상을 가능케 한 사람들 속에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파슈파티나트, 삶과 죽음의 신성한 경계. 카트만두의 바그마티 강가. 고요한 물가에 다른 어느 곳과도 다른 사원이 있습니다. 파슈파티나트는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이 생과 다음 생 사이의 문턱입니다. 매일같이 향냄새와 기도 소리가 공기를 메우고 가족들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배웅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장작더미는 하늘 아래서 타오르고 사제들은 고대 만트라를 외우며 주황색 로브를 두른 수행자들은 곁에서 명상에 잠깁니다. 외부인에게는 공개 화장이 충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에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환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원은 파괴와 재탄생을 관장하는 시바 신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끝이 곧 시작이며 슬픔은 신성한 행위가 됩니다. 파슈파티나트는 애도를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생이 순환하며 놓아주는 것에서 평화를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장소입니다. 에베레스트, 땅이 하늘에 닿는 곳. 848m에 솥은 에베레스트는 단순히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과 두려움, 헌신이 얽힌 산입니다. 등반가들은 개인적인 승리를 꿈꾸며 이곳을 찾지만 많은 이들이 고난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코스는 냉혹합니다. 쿰부 빙하지대는 무너지는 얼음탑들로 이루어진 미로이고 로체벽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오르막을 요구합니다. 8,000m 이상은 죽음의 지대라 불리며 이곳에서는 휴식 중에도 몸이 서서히 기능을 멈춥니다. 사람들은 왜 이처럼 위험한 곳에 목숨을 걸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세계의 정상에 오르기 위한 도전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 시험이며 인간 정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증명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네팔 사람들에게 에베레스트는 단지 산이 아닙니다. 현지에서는 사가르마타, 즉 하늘의 이마로 불리며 신성한 존재입니다. 외국인 등반객들이 오가더라도 이 산은 변함없이 고요하고 시간을 초월한 채 존재합니다. 자연의 위대함과 겸손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산, 그것이 에베레스트입니다. 고산지대의 목의 전통과 형제혼. 도시의 불빛과 현대 문명의 영향에서 멀리 떨어진 네팔의 산간 마을들에서는 세계의 통념에 도전하는 사회 체계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여성이 가정을 이끌고 재산을 상속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생존과 균형을 바탕으로 한 목의 가치의 반영입니다. 모수족을 비롯한 몇몇 집단에서는 여성이 자유롭게 파트너를 선택하고 공식적인 결혼이나 동거 없이 걷는 결혼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삶과 몸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히말라야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형제혼, 즉 한 여성이 여러 형제와 결혼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로맨스가 아니라 실용에 기반한 문화입니다. 가족의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농사 가축 자녀에 대한 집단적인 돌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세기 동안 조화를 이루며 지속되어 왔습니다. 생존이 자연에 의해 좌우되는 곳에서는 관습보다 협력이 우선시됩니다. 룸비니, 깨달음의 요람. 깨달음 이전에도, 사원과 가르침 이전에도 그 시작은 탄생이었습니다. 네팔 남부의 한 고요한 정원에서 룸비니는 시다르타 고타마, 훗날 부처가 되는 인물이 태어난 성지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평온한 성소입니다. 순례자들은 맨발로 연꽃 연못과 조용한 뜰을 걸으며 2500여 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평화의 길을 따릅니다. 마야대비 사원에서는 부처가 태어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 돌 앞에서 방문객들이 경건히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곳을 둘러싸고 태국, 일본, 중국, 스리랑카 등 전 세계 불교 공동체가 세운 다양한 양식의 사찰들이 자리하고 있어 각기 다른 건축미와 의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룸비니가 지닌 진정한 매력은 아름다움을 넘어선 고요함입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곳은 침묵을 초대합니다. 가장 깊은 변화를 이끄는 여정도 때로는 조용함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가장 소박한 곳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카트만두, 혼돈과 은총이 공존하는 도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과거와 현재가 시끄러운 조화 속에 공존하는 대조의 도시입니다. 처음 마주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엉킨 전선 경적을 울리는 스쿠터 사원 종소리를 넘는 노점상들의 외침. 그러나 이 혼돈 속에는 은은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오래된 파고다들이 자갈 깔린 안뜰 위로 부드럽게 기울어 있고 승려들이 기도를 올리는 옆에서 사업가들이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이곳에서는 신성한 것이 일상으로부터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시가지의 미로 같은 골목을 거닐다 보면 숨겨진 제단들 분주한 향신료 시장 천년된 창문 아래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는 뜰을 만나게 됩니다. 더르바르 광장에서는 정교하게 조각된 사원들이 잊혀진 왕들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새벽녘, 스와얌부나아트. 일명 원숭이 사원의 계단을 오르면 도시가 황금빛 속에 깨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깃발이 머리 위에서 펄럭이는 가운데 카트만두는 단순한 도시가 아닌 회복력 영성 끊임없는 변화가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예티, 신화인가 현실인가? 히말라야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예티의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끔찍한 눈사람으로도 알려진 이 신비로운 존재는 수세기 동안 이야기를 따라 떠돌았습니다. 현지인들은 밤에 울려 퍼지는 이상한 울음소리, 눈 덮인 능선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발자국 나무 사이를 스치는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쿰중 사원에는 예티의 것으로 전해지는 두피가 보존되어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신화에 대한 조용한 증거입니다. 과학은 아직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예티가 지닌 의미는 물리적인 증거를 넘어서 있습니다. 많은 산악마을 사람들에게 예티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자연의 신비와 힘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지도에 표시되고 측정되는 세상에서 아직도 미지의 존재가 지구 어딘가를 걷고 있다는 가능성은 경이로움을 불러옵니다. 실제하든 아니든 예티는 네팔의 영혼의 일부입니다. 신화와 완지시어머 현실의 경계가 기꺼이 흐려지는 땅에서 말이지요. 네팔, 구름 속 신비주의의 나라. 네팔은 단지 산과 기념물의 나라가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삶의 일부인 나라입니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 속에서 사람들은 기름등을 밝히고 기도 깃발을 매달고 오래된 만트라를 중얼거리며 기도 수레를 돌립니다. 길모퉁이의 작은 사당마다 쌀꽃 향을 바친 공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공기마저도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깊은 영성은 쿠마리 전통 속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여신으로 불리는 이들은 고대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선택된 어린 소녀로 신성한 에너지를 지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그녀는 축제와 의식에 등장하며 그녀의 시선은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존재는 네팔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신성함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며 종종 가장 작고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네팔에서는 종교를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걷고 숨쉬며 마음에 담고 가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트레킹, 영혼의 순례. 히말라야를 걷는다는 것은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더 큰 여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길들은 단순한 하이킹 코스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승려와 상인 목동들이 다져온 고대의 길입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향하는 험난한 오르막길이든 랑탕 계곡의 조용한 아름다움이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당신은 따뜻한 가족들이 운영하는 티하우스에 머물며 야크버터차를 마시고 기도 수레를 돌리고 신성한 구절이 새겨진 만이석 줄을 따라 걷게 됩니다. 풍경은 매일 변합니다. 얼음 봉우리가 고산 초원으로 다시 깊은 녹색 계곡으로 바뀝니다. 공기는 희박하고 오르막은 거칠지만 이 여정은 영혼을 다시 빚어냅니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연에 대해, 타인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대마초소, 그리고 문화의 대비. 네팔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모순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대마초가 잡초처럼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길가밭, 심지어 집들 사이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그 문화적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파괴와 변화를 관장하는 시바신을 숭배하는 수행자. 사두들은 종종 의식에서 대마초를 사용합니다. 시바라트리 축제 때가 되면 파슈파티나트 사원 주변은 헌신의 행위로 피워지는 해시시 연기로 가득 찹니다. 한편 힌두교에서 신성시되는 소들은 거리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시장에서 낮잠을 자거나 자동차 옆을 천천히 걷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의문이 되지 않습니다. 소는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자 보호자로 여겨집니다. 장례 화장터 옆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사도들과 ATM 앞에서 한가로이 누워있는 소들. 이런 풍경은 낯설고 초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네팔에서는 복잡함과 신성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삶의 일부입니다. 신성한 것은 언제나 존재하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불색 신앙의 축제. 네팔에서 축제는 단지 달력 속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기억이며 마법입니다. 거의 매달마다 고유한 의미와 리듬을 지닌 생동감 넘치는 축제가 열립니다. 세계 축제인 홀리에는 마을 전체가 붉고 노랗고 푸른 가루 안개로 폭발하며 슬픔을 씻어내고 봄의 기쁨과 용서로 맞이합니다. 티아르는 네팔식 디왈리로 까마귀 개소 황소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들을 기리는 오일 램프의 축제입니다. 거리에는 램프 불빛이 반짝이고 바닥은 쌀과 꽃잎으로 만든 섬세한 랑골리 무늬로 장식됩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풍부한 축제 중 하나는 카트만두에서 열리는 인드라 자트라입니다. 가면을 쓴 무용수들이 거리를 누비며 공연하고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가 수레에 실려 도시를 행진하며 신성과 환희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네팔의 축제들은 신성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며 평범한 사람들을 고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변모시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네팔 요리, 소박함과 영혼이 어우러진 맛. 네팔의 요리는 땅과 연결된 깊은 뿌리를 지녔습니다. 단순하고 정직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모든 식사의 중심에는 달밭이 있습니다. 이는 찐밥과 렌틸콩 수프의 조합으로 계절 채소 피클 때로는 고기나 카레와 함께 곁들여집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처럼 여겨지며 손으로 먹고 하루 2번은 꼭 먹으며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추운 산길에서는 모모가 인기를 끕니다.
고기나 채소를 넣고 찐 만두로 매콤한 토마토 처트니와 함께 먹으면 따뜻함과 익숙함이 느껴집니다. 고지대에서는 야크 고기나 진한 채소가 들어간 티베트식 국수 수프 툭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뉴아르 공동체에서는 사마이 바지라 불리는 성대한 음식들이 맛과 식감을 층층이 쌓아 예술처럼 펼쳐집니다. 네팔의 음식은 호화로움이 아닌 영양과 연결 그리고 대지의 선물을 존중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식사는 문화와 계절 공동체와의 대화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야생동물과 남부의 정글. 세상은 흔히 네팔을 눈 덮인 산으로 기억하지만 그 남부 평야는 완전히 다른 낙원입니다. 무성하고 습하며 야성적입니다. 치트완과 바르디아 국립공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희귀한 야생동물들의 안식처입니다. 이 저지대 정글에서는 뿔 하나 달린 코뿔소를 추적하거나 강가에서 일광욕하는 악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아주 운이 좋다면 희귀한 벵고로랑이의 모습을 잠시나마 엿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공원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타루족과 같은 원주민 공동체는 수세기 동안 숲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고 흙과 나무로 집을 짓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며 방문객들에게 전통 공연을 선보입니다. 카누지프 또는 도보로 이 지역을 탐험하다 보면 네팔이 단지 수직의 경이로움만이 아닌 생물 다양성의 요람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생태 비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전통 의복, 실로 엮은 이야기. 네팔에서 옷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125개 이상의 민족 집단이 모여 사는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조상 특별한 순간을 반영하는 옷을 입습니다. 카트만두 계곡에서는 뉴아르족이 결혼식과 축제 때 검정과 붉은색에 직조된 드레스에 금색 장신구를 매치합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구름과 마가르 여성들이 여러 겹의 치마와 형형색색의 숄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은 장신구를 착용합니다. 셰르파들 사이에서는 추바라는 전통 의복이 널리 입혀지는데 허리에 감아입는 긴 모직 로브로 혹독한 산악 기후에 적합하면서도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농촌 지역의 남성들은 여전히 다우라 수루알이라는 네팔의 전통 의상을 입으며 꼭대기에는 토피라 불리는 전통 모자를 씁니다. 옷감의 실 한 가닥마다 이주 의식 노동, 인내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많은 직물은 여전히 전통 직기를 사용해 손으로 짜며 식물과 광물로 염색하고 신성한 상징이 담긴 자수로 마무리됩니다. 네팔 전통복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를 몸에 두르는 일입니다. 언어와 민족이 어우러진 직조물. 지리적으로는 작지만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민족적 언어적 다양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20개 이상의 민족과 120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이 존재하며 네팔은 살아있는 문화의 모자이크라 할 수 있습니다. 타망 림부 뉴아르타루, 라이 셰르파 등 각각의 집단은 고유의 언어, 의복 축제, 신앙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네팔어이지만 지역에 따라 티베트계 방언, 마이틸리어, 보주푸리어, 그리고 사원에서는 산스크리트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단지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여행자는 5가지 언어를 듣고 3가지 종교의식을 목격하며 4가지 다른 음식 문화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묶는 힘이 됩니다. 네팔의 진정한 강점은 통일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존재하는 조화에 있습니다. 마치 히말라야 바람 속에서 함께 펄럭이는 기도 깃발처럼 색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인 풍경처럼 말입니다. 살아있는 여신에서 고대의 전설. 신성한 삼봉우리에서 야성적인 정글까지 네팔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를 뒤흔드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직접 이 땅을 탐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